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이죠.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녹화를 하고 난 뒤에 필터링을 쫙 한번 해보거든요. 혹시나 제가 또 이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해보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을 언어의 순환이 이렇게 중간에 끊어진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혜사 영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보혜사 이름 무엇입니까? 파라클레토스죠. 아이고, 이게. 이것이 이제 보혜사인데,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가 요한복음에만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요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데 3장에 그쳐서 나타나죠. 오늘 이제 16장 하는데 14장, 15장, 16장, 요 3장에서 몇 번 나타납니까? 3장에서 4번 나타납니다. 이 3장에서. 그래서 내가 3장에서 3번 나타납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더라고요. 3장인데 4번 나타납니다. 3번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3장을 제가 3번으로 그냥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보혜사에 관해서 14장에 보면은 보혜사에 관해서 몇 번 나타납니까? 14장에서 한 번, 14장에서 한 번 나타납니까? 14장에서 두 번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14장에서 보면은, 14장에서 두 번이네. 14장에서 두 번 나타나고, 그리고 15장에서 한 번 나타나고, 오늘 이제 볼 건데, 16장에서 한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총 4번이 파라클레토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요한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단어, 그죠? 이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미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이제 요한복음의 강조점 가운데서 하나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구속사에 관한 부분들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한복음 속에서 이제 특징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속에 또한 파라볼레라는 구속사적 측면에서 이 파라볼레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세미온이라는 이적이라는 세미온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적 측면에서 이런 단어적 적용들이 긴밀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16장에서 성령의 일하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그리고 장사되심이고, 그리고 이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근심합니다. 근심.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 그러면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은 십자가 하면은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유대인 개념에서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거지. 십자가는 저주고 죽음이라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역할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들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관과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 십자가는 저주 형태인데, 그죠?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역할적 측면에서 역할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장사됨과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은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부활 사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활 사상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사상은 영적인 부분에서 이 부활은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갈라지는데, 그들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마지막 끝날에 살아나리라 라는 부분에서 이제 육신에 대한 부활도 한 계파 속에서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사두개인들은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유대적 관점에서 이제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 이런 개념적 측면에서도 갈등이 있지만은 제일 큰 갈등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이요, 죽으심.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값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달려서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또 하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저주에 관한 죽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담이 열매를 따먹은 것이 나무로부터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무로부터 신에 대한 저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성립되는 것이 바로 나무에 매달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죽으심은 값이죠. 대속으로서의 값이죠. 이런 부분들이 제자들과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분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혼난 것을 기억을 하죠. 그리고 그들끼리 쑥닥거립니다. 두 번이나 쑥닥거립니다. 아니, 갔다가 오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고? 그때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적 측면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을 대속하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대속의 값이라는 것은 단순한 죄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로부터 발동이 되는 겁니까? 마귀지 않습니까? 사탄. 예, 결국은 여러분 사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 의하여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성립이 된, 세상이 성립이 될 때는 반드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반드시 잠정적, 허용적, 작정의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반드시 심판이 되어야 되는데 심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귀를 남겨뒀다는 것은 잠정적, 허용적, 작정적 측면에서 그 권세가 일부분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투.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파라클레토스가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내가 가고 난 뒤에 그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에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롭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는 값에 대한 사역의 중심이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함에 대한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과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중간 사역은 달라요. 크게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자꾸 머릿속에 정립을 자꾸 시키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은 무엇입니까? 다른 목적 아니죠. 대속의 값이죠. 그러면은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오십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죠. 그죠? 오직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값을 이루고 난 이 이후에 이 때를 우리가 무슨 때라 그럽니까? 그렇지. 은혜의 때라 그러잖아요.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은혜의 시대.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때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는 측면에서 보면은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왜 영적 전투가 일어나겠습니까? 마귀가 자기 때를 계속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적 전투를 우리가 치러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을 그리고 다시 오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중간에 그럼 공백이 비어버리잖아요.
공백이 비어버리는 것은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로서 그 공백을 메꾸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로서.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지.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이 보혜사가 하는 역할들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부분들은, 퍼뉴마라는 부분들은 하나의 존재적 측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퍼뉴마라는 것은 호흡, 바람, 이런 것을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도 이제 영어로 말하지만 이것은 보혜사로 말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기능적, 역할적 측면이에요. 중보적.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심, 인도하심, 아시겠습니까? 이해되게 하심.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들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의 이 주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자들이 알지 못하더라. 여전히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언제? 바로 오순절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만이 내가 그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보혜사인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은 성부로부터 우리가 발출이지만은 또한 성자로부터도 바로 출래 발출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이 성경 본문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간주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부터 이제 본문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가르쳐 줬다는 거죠. 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제자들이 장차 입게 될 그러한 겪게 될 핍박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들이 특별한 핍박을 받은 일이 없잖아요. 핍박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집중적인 테러를 이제 당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전에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침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은 내용들은 크게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위협을 느꼈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출애굽을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는 목적이 이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대속의 값을 이루는 측면이었습니다. 대속의 값을 이루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가시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죄인을 부르는 겁니다. 죄인을. 그래서 그 역할들이 뭔가 하면은 이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주님의 주 목적은 뭔가 하면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값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우리의 값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죄인을 불러 모으는 역할은 우리의 값이에요. 우리가. 이때 우리의 값은 우리의 능력으로 영적 전투 속에서 죄인들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입술에 권세를 주고 또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형의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가시고 영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죠. 이 때를 이루기 위해서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이후에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팔리게 될 것,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배반할 것,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장차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왜 핍박을 받는가 하면은 이런 복음의 시대 은혜 때에 영적 전투 속에서 반드시 놓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영적 전투가 아니라는 것이죠. 순교자도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들은 주시를 해야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이 편안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잠시 우리의 사역적 측면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라는 겁니다. 자,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 공예 속에서는 보면은 출교는 세 가지가 출교가 있다고 해죠. 그죠? 일주일짜리 출교, 그 다음에 한 달짜리 출교, 영원한 출교가 있는데 이 완전히 공동체 속에서 영원하게 출교당하는 것은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고 몰수당하면서 그 공동체로부터 생활 터전이 다 끝나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요 죽는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출교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지. 죽이는 자가. 순교. 결국은 순교당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단순한 핍박. 출교 같은 이런 단순한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교 같은 단순한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있다? 그렇죠. 순교까지 있다. 이것이 영적 전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마귀가 이런 핍박과 순교를 마귀는 항상 스스로의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마귀는 항상 이용물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바로바로 역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핍박과 순교 속에서 누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여기서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죠. 그들은요, 영적 흑암 속에, 이 영적 전투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흑암입니다. 흑암. 흑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상대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환경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는 것을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흑암 시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다 보고, 그 다음에 과학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만요, 흑암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 상태적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큼 추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더욱더 조명하여서 빛으로 밝혀만이 우리의 영의 양심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말에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빛으로 밝혀서 우리를 깨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면서도 자신은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위하는 일. 위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할 것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울. 그는 공회에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공회는 하나 종교적 측면도 있지만은 종교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의 그 민사상에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가벼운 형사상에 일어나는 문제도 공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교적인 문제는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공회에서 발행하는 공문서가 있습니다. 정규 공문서가 있으면 그 공문서를 들고는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의 땅에 가서 자기들의 그 종교를 폄하하고 그 다음에 배반한 자들을 결국은 자국의 사람들이죠. 그죠? 그들을 붙잡아 올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갔던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 유대인들로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공회로부터 받은 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공적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한 일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섬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그는 진짜 누구를 만납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바로 하나님 누구십니까? 말하니까 너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깨닫게 될 때 그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파라볼레. 아시겠습니까? 이런 속에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어떻다? 그렇지. 알지 못함이라. 왜 알지 못할까요? 영적 전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바로 흑암의 문제입니다. 흑암의 문제.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제 가르쳐 주면 되는 것이죠.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역을 펼쳐가는 측면에서 대속의 값을 이룰 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순환사에 대해서 3번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처음부터는 중요한 것은 핍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처음에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핍박을 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측면에서 이제는 은혜의 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복음으로서 그들을 부르지만은 이 복음 속에는 항상 영적 전투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의 때라 해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 속에서 이런 복음으로 부를 때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의 말씀 반드시 기억해라 그랬죠. 이 속에서 은혜 시대에 영적 전투가 함께 결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안 가르쳤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복음의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데 진리도 모르는데 이 영적 전투 가르쳐주고 이러면은 시험에 빠져서 돌아오겠습니까 이거? 아니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진리를 먼저 깨닫는 것이 순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투, 이 속에서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과, 이 핍박은 단순한 핍박이 아닌 거죠. 이 속에 순교도 함께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목적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제 이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죽음 자체도 메시아로서는 맞질 않지만은, 역할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맞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되기 때문에 저주라는 그 부분에서 더욱더 이들에게는 갈등과 고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암시를 줬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눈치를 챘까 못 챘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왜 3번이나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제자들이 이야기를 안 할까요? 마음에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마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으심에 관해서. 이것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와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거기다가 베드로 혼난 사실 기억나시죠? 그죠? 그것까지.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황하고 지금 비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희들이 묻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그들이 샷다마우스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당황하고 비탄에 빠져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5절,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무엇이 생긴다?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심이 가득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다? 자, 유익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유익이다. 그래서 이 속에서 무슨 역할이 일어나는 겁니까? 파라볼레, 보혜사로서의 그 역할 속에서 이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초림의 예수님이 오신 그 역할입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 오신 역할이고 다시 오실 주님의 역할입니다. 그 사이에 역할들은 바로 보혜사를 통해서 사역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유익함이 줄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 때 복음의 사역은 누구에게 값입니까? 우리에게 값입니다. 우리에게.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세워진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 사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혜사 형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자, 여러분들 보혜사 형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특히 중직자들은요,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자신을 안 세우면 안 됩니다. 바로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요. 중직자는요, 말 그대로 자신의 주어진 사명 사역 속에서
누구보다도 무게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요, 더 많습니다. 자,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값을 더 물었나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중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중직을 맡은 자에게는 그 무거운 값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값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함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익이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은 어떤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까?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십자가로서 대속의 값을 이룸이죠. 그죠? 이 목적이죠. 그러면 죽으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에 다시 오심으로써 심판의 주님인데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백은 공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은 이 파라볼레입니다. 성령의 역할들은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 복음의 사역은 단순하게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으로? 효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효능으로. 그것이 복음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부분에서 도우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 성령의 역할 중에서 파라볼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보면은 이와 같이 십자가상에서 완성하게 된 그 대속의 능력, 그것을 이제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 준다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그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8절. 그가 와서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의 사역에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에 대해서 효능을 발동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이루시는 세 가지 사역,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이것이 이제 파라볼레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파라볼레 속에서.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이죠. 자, 흑암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더러움의 찢기가 묻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빛을 발하여서 그리고 죄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죄 깨닫는 것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무엇이 은지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죄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입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역할들이었습니까? 그렇죠.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할 것이다. 심판. 이것이 성령이 일으키는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이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중보하시고 능력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죠?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부분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의의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이루심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무죄함으로써 완전하게 의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의에 대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 자, 여기에서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인간의 마음의 죄책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알게 하게 하시고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무엇이죠? 제자들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적 관념. 그죠? 이 유대적 그런 사고적 관념. 이런 깊은 뿌리가 지금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그들의 모습들을 완전히 뒤바꿔서 그들을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그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파라클레토스, 보혜 사용을 통해서 사역을 펼쳐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것은 대속의 값에 대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오시기 전까지 목적은 이제 파라클레토스 사역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런 고정관념이 뿌리가 깊은 그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젖먹이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아기의 성도가 있고, 어린아이기의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은요, 훈련 속에서 거듭되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는 사람들이 30년 교회 다녔다. 똑같은 어린아이 신앙 속에 그 행동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애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장상불량의 연도수와 관계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들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채워버린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전투 속에서 무너짐을 당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이와 같은 지금은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젖먹이와 같은 그런 신앙 속에서 이제 그들을 성장시키죠. 그것이 바로 보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가죠. 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크게 두 가지 역할. 첫 번째,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두 번째,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능력 주심에 파라클레토스의 사역들이 이 속에서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는 필요를 채워줍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줍니다.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 생각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알게 하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 이것을 사학년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채워나간다는 겁니다. 영적 전투 속에서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피를 채워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역할자로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파라클레토스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발출된 영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성령이 일으키시는 사역 자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자, 여기서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써놓으십시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니케아 신경에서도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갈케톤 신경에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성부와 성자는 무엇이다? 성부와 성자는 그렇지 동일 본질.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질. 이제 갈케톤 신경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되죠. 그죠? 뭔가 하면은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성자는 또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 그죠? 성육신적 측면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신성적 측면에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 아니죠. 신성적 측면에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고 인성적 측면에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죠. 이런 것들이 갈케톤 신경에서 451년에 갈케톤 신경에서 이 부분들이 이야기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여기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 파라볼레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6절 조금 있으면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입니다. 조금 있으면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렇죠.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까지 이제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쑥덕거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는 거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인고?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성천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쑥덕거리는 거죠.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못 깨달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깨달음은 세상의 지식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깊은 깨달음은 무엇이 임해되는 겁니까? 그렇지.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이.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지금도 깨닫습니다. 그죠?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안다 모른다. 신성으로 아시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안 모르는데 이미 아시죠. 이게 아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아시는 겁니까? 그렇지. 신성으로 아시는 거. 신성으로. 신성으로서 어떻게 알아요? 이런 그림들을 자꾸 그리세요. 예수님께서 한 인격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 신성의 본성과 인성의 본성은 혼합되거나 제3의 부분들로서 변형되는 것이 아니죠. 이 인격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두 본성의 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신성의 본성과 인성의 본성이. 그러면은 신성이 인성이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교통을 통해서. 인격 안에서 교통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교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그것을.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 인격 안에서 신성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신성이 그것을 이미 아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부드러운 의도로서 그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알게 하는 겁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여기서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자, 제자들과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다른 반응입니다. 자, 보시면은 너희가 곡하고 애통. 자, 여기서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마귀가 그렇지. 자신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과 제자들과 성도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현격하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심 보고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기뻐할 것이다. 왜? 마귀가 자신이 승리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승리. 마귀가 승리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그렇지만은 조금 있다가 보십시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오히려 그 근심이 무엇이 된다? 그렇지. 근심하겠으나 결론입니다. 근심하겠으나 이것이 무엇이 된다? 너희에게는 그렇지. 기쁨이 된다. 기쁨이. 결론은 기쁨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쁨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 속에 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천이 있고 이 부활과 성천이 우리 속에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의의 전가를 이루면서 우리가 결국은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승리자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들은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자신의 성인 줄 알았는데 왜 슬퍼할까요?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그래서 슬퍼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의 공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의의 전가를 이루어서 우리가 결국은 성자가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21절 말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여자가 해산하기 전에 보면 아이를 뵀을 때 얼마나 여러분 고통 심해, 그죠? 여자들이 앓는 고통 가운데서 제일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출산의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 부분들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아.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이라는 것은 인류가 불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죄인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사망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당하는 그런 고난과 핍박,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결론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이것이 완전히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러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이 난 기쁨으로, 그렇죠. 세상의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이게 이제 아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가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획기적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속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결론 부분들을 말했다면은 이제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과 같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아. 여인이 처음에 임신하여서 출산하려고 했을 때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 이것이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고통이.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나중에 고통이 무엇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쁨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통한 사역 속에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열매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열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수가 차게 되면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종말의 심판의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승리자가 임하는 땅. 그래서
이 해산한 여인이 임신하여서 일어난 이 고통은 그 부분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출산의 기쁨이 열매의 기쁨이죠. 이 열매의 기쁨이 이 고통을 다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받는 사역 속에서 그 누군가가 하나가 복음을 듣고 왔을 때에 그 기쁨은 그 앞에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한다. 그런데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이 열매의 수가 차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심판돼서 마지막에 모든 것들에 대한 승리자로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 그런 영적 전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파라볼레.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가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적 측면에서 이제 파라볼레, 이제 더 이상 이러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보는 것은 부활과 그리고 성천 속에서 나타나는 또다시 바라보는 우리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 그날에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파라클레토스가 깨닫게 알게 하시죠. 그래서 묻지 않는다는 것은 물을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그전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는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권세와 그 권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직접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루트가 보면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 때 그 내용들을 들고 나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완전히 그냥 돌아버린 거죠. 만인 제사장. 왜 그런가 하면 이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구하면이라는 이 부분에서 만인 제사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이뤘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의 값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하나, 여전히 중보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 된 상태에서 만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은 그 상태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구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부분에 통해서 모든 것들을 능력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뤄가시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서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 이름으로서 구할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보면 신부들이 구하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중보적 측면에서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런 만인 제사장에 대한 이런 성경 구절을 그들은 아주 싫어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이제는 성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립된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속에서 이제 만인 제사장 부분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25절. 이것을 무엇으로? 그렇지. 비유로 파라클토스. 이 부분들을 이제는 파라볼레. 비유로 이제 더 이상 알지 않겠다. 파라볼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이제는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에 성도들 개인이 예수 이름으로서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그렇지. 그다 적어놓으세요. 만인 제사장.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직접 구할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전부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값이 함께 동원이 된 거죠. 그죠? 이런 구절들 여러분들 읽으면 이거 마음에 안 뜨고집니까? 그죠?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친히 기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대속을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의로 성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구했나요? 안 그러면 제사장들 통해서 구했나요? 그렇죠. 대회개를, 민족적인 대회개를 할 때도 그들이 했나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했나요? 대제사장이. 근데 각 개인이 이제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들을 대속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와 나와. 자, 여기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원입니다. 무슨 기원입니까? 신적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기원. 예수님의 신적 기원.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나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왔다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난다는 것. 세상에 왔고라는 것은 성육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어디입니까? 다시 세상을 떠나라는 것은 그렇죠. 부활과 성천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부분들이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부분들이 함께 부활 성천을 담고 있습니다.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미사옵나이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당시 제자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제자들에게 깨달음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양육했죠.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들은 보면은 젖먹이 단계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기가 있고 그리고 또한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장니기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항상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쉽게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쉽게 실망하지 마라.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쉽게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을 양육하는 부분에서 쉽게 실망하지 말라는 것. 닫혀있는 것을 어떻게 그냥 한꺼번에 깨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 이 시간 속에서는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인내와 무엇? 인내와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라. 열심히. 여러분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열받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이와 같이 가르쳐야 되느냐? 그죠? 혼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인내와 노력. 그러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 베드로도 여러분 혼났어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적받고 이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교육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요, 자신이 빼딱하게 있으면요, 내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값이 있습니다.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은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에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쉽게 실망하지 말 것과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인내와 노력과 그리고 또한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서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항상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속에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때가 있다. 항상 때가 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거 잘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때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 한글 가지고 이제 어저께 그 일본에서 카톡이 왔었어요. 최민성 교사한테서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자기 자녀가 한글을 모르는 거라. 자기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또 일본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지금 한글 발음도 잘 안 되고 한글을 아예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쟤네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국에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토요문화교실에서 아이들 한글을 우리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교재를 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한글을 굉장히 쉽게 지금 한글을 쓰고 있고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그거를 3장을 직접 사진을 찍어갖고 쟤한테 보내준 거예요. 쟤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한글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음의 도구로서 또는 선교 도구로서 계속해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원래 이제 처음에 목적이 토요문화교실 중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맞다는 거죠,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포기하고 영적으로 듣게 하고 살기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맡은 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했잖아요. 배우는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함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31절부터 33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기서 믿느냐는 것은 다 이제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이제 그들이 서서히 깨달음을 가지는 거죠.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여기서 제 곳으로 흩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체포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 모습을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다 도망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십자가 사건입니다. 베드로까지 다 도망 다 가잖아요.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녹화하기 전에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제가 일들을 하다 보면 늘 제가 혼자 있고 늘 외롭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위로를 주십니까?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다. 그렇죠.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외롭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항상 기억해라. 너희들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이거 반드시 기억해라. 우리가 사역을 이루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혼자 있는 거 없고 정말 외롭고 정말 힘들고 야 이거 정말로 내가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도 포기하지 마라.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맞죠? 그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의 성리의 노래, 우리는 성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자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소유함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함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모든 것을 마치 잃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지라도 절대 잃은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함이 되니까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낭망하지 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굳게
자신을 먼저 부여잡아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 오늘도 이 사실 앞에 우리의 근본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히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에게 충성된 길들을 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 함께 일으켜 주시니 우리는 이러한 권세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주신 사명 사역 속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은혜 강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